할렐루야. 1월 24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는 유산이다. 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에서 에돔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임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수요대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 이렇게 모두 29성읍과 그 주변 마을이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평지의 성읍들은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림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이다.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와와 욕도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갓봉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온과 나하마와 막게다, 이렇게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에그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부락들,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에서 인접한 모든 성읍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또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과 지중해와 그 해안 일대에 있는 가사와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산간지방의 성읍들은 사밀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리앗 산나 곧 드빌과 아막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 이렇게 11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 밖에도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도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 이렇게 10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락과 베다녹과 엘드곤,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기럇바알 곧 기럇여림과 랍바, 이 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은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지만 정리를 해보면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성들은 유다 남부 성읍들이 이러하다라는 목록들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33절부터 47절까지는 유다 평지에 있는 성읍들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48절부터 60절까지는요, 중앙에 있는 산지, 유다 중앙에 있는 산지에 있는 성읍들의 목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61절부터 62절까지는 사해 광야에 있는 성읍들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까지 땅을 확장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실패담이 결론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 이해되지 못하는 여러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좀 얻어야 될까? 우리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분배되었고요. 또 이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분배했다 한들 이 땅이 저절로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전의 여호수아의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능성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 핵심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정복 전쟁의 이야기.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복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그 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63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파하고 순종함으로 전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이 그 주변에 있으므로 함께 살므로 영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할당된 그 성읍들을 보면요, 유다 지파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과 가나안의 족속들도 살고 있었고요. 이는 그들의 성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성읍들을 믿음으로 점령하러 했지만 사실 유다는 거기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과정, 순종의 과정을 통해 사실 우리가 얻는 핵심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보여지는 물질적인 땅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질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연합과 신뢰,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주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은 뭐냐? 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깊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인도함 없는 이 땅의 부유함은 사실 축복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망각하게 하고요, 오히려 보여지는 그 땅을 더 자랑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의 형성과 발전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과정과 그 경험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이 확장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전쟁과 같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보여지는 표면적인 물질의 유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깊은 사랑의 연합으로 초청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반드시 피와 땀을 흘리는 전쟁이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종하며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체성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사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즐거이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한 발자국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결단할 수 없고 또 결단하더라도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그 성령님 의존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순종하는 기쁨을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깊이 나아가는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